창세기 42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형제들이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중간에 한 사람이 곡식자루를 열어보니 그들의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서 아주 혼비백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한탄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우리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우리가 한 이야기를 사실로 여기고 다음에 또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한탄하고 크게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33절 3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가정사를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가정사를 다 듣고 정말로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다음에 또다시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형제들은 자루 속에 감추인 돈을 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며 두려워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것을 보고 우리가 도둑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훔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고 애굽 군대가 자신을 추격해서 다시 잡아갈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곡식 자루에 담겨진 돈자루 은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은을 받고 팔아 넘겼던 것을 또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들을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베푼 은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은혜로 베풀었던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남아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루 속의 돈은 그들이 진실한 자들임을 더 이상 증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은혜가 아닌 문제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베풀어준 돈자루에 담겨진 곡식자루에 담겨진 이 돈자루를 은혜를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일어나게 된 좋은 일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당하게 되더라도 죄인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며, 의로운 사람들은 늘 당당하게 그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과 보호의 손길을 의심과 공포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염려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직장에 떨어지게 되었거나 내가 계획했던 중요한 일들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 건강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이런 채찍을 내리시는가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눈앞에 닥쳐온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작은 손바닥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작은 문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여러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문제만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인데, 너무 가까이에서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전체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큰 장벽으로 느껴지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주저앉힐 그러한 두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 자신들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요셉이 베풀어 주었던 이 돈에 대한 은혜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하며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어서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들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당당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문제 속에 감추인 은혜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9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공간인 본당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간이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늘 두려움으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눈앞에 닥친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는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